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 68쪽 안에 있습니다. 68쪽 안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먼저 2절을 읽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의 안보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좀 들어올 때 불편하셨죠? 카메라 설치해놓고 차 타는 사람만, 차 운전하고 내려오는 사람한테도 문 열라 그래가지고 들이밀어가지고 열이 있나 없나 조사를 하고, 그래도 그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협조를 해주셔야 되죠. 이번 주 중에도 그렇고 다음 주 중에도 그렇고 교회를 전체 소독을 하겠습니다. 전체. 제가 평상시에 소독을 하지만 별도 소독을 해서 교회 전체를 주중에 깨끗하게, 원래 깨끗하지만 깨끗하게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다음 주일 오전에 만납시다. 아셨죠?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 1군지 2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이 한 주간 강건하시고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이비드 그리고리가 쓴 예수와 함께한 저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신의 책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고 있는데, 닉 코민스키라고 하는 주인공이 어느 날 초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장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한테 온 초대장이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였는데 아마도 친구들이 이벤트를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런데 그 식당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닉을 만나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공의를 이루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주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명함 맨 위에 테레사의 이름을 쓰고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명함 맨 아래 칸에 히틀러의 이름을 쓰고 쭉 긋습니다. 그런데 닉이라고 하는 이름을 테레사와 이 히틀러 사이에다가 테레사 가까이에 이름을 쓰고 쭉 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카고의 고층 빌딩 시어즈 타워의 맨 아래 주출돌에 이 명함을 놔둬보게.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100층 위에서 바라보는 것 같다면, 여러분 명함 위에 있는 글자나 밑에 있는 글자나 다르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면 테레사나 히틀러나 똑같은 얘기 아니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둘 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지. 닉은 잠시 생각을 한 후에 그렇다면 그 누구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자신의 공적으로는 어림없는 얘기야. 하나님의 기준은 한치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 그 자체이기 때문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셨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어. 그것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충족이 되었고
우리를 향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네. 아니 예수님,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예수지 하나님이 아니신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엿새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엿새 전에 있었던 것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엿새 후에라고 썼지, 괜히 엿새 후에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봐왔습니다.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의 변방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해하면서 지금까지 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한 세월은, 그리고 그분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고 나는 그분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건이 바로 6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얘기하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팔짝팔짝 뛰었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따구 소리를 하세요 도대체. 이러고 그 단어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꾸짖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6일 전의 사건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겁니다. 저분만 따라다니면 오병 이어의 기적 현장 속에서 저분만 따라다니면 저분을 왕으로 세우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입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로마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걱정하지 말자. 저분만 따라가면 된다. 내 인생 모든 것 이분에게 걸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니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다녀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이제 그런 생각이 앞을 가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음의 길을 가는 거 아니냐? 저 양반이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도 결국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변화되기를, 지금 너무나 경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경제는 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전 세계가 지금 한국 사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지금 그렇잖아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사이판 들어가는데 거기서 오지 말라 할까 봐 지금 걱정이에요. 지금 오늘도 지금 확진 환자가 120몇 명인가 늘어났잖아요.
143명이 얼마, 하여튼 확 늘어났어요 오늘 또.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 완전히 퍼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세계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거두어 들이실 터인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났다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배우기 위해서 외국에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방에다 고추장 넣고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변화를 얘기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오랫동안 30년 이상 학교에서 강의를 했으니까 학교 교수님들이 변화를 제일 많이 주장하지만 가서 투표장에서 찍을 때는 현 정권 찍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 거기가 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바뀌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가 돼야지, 바뀌어야지, 전혀 변화가 없다, 그건 가짜인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살아도 변화를 요구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옛 성품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의 형태도 옛날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변화를 싫어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도 기도한다. 그러나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자, 오늘 본문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변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야,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더 큰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지금 세 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맞아, 저 양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러면 우리도 죽는 거야. 이런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들에게 용기 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광채를 지금 주님은 이 세 사람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정말 멋지게 변화가 되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어떤 코로나19가 아니라, 거기 발음을 잘해야 되겠어요? 코로나19, 코로나 가족? 이거는 코로나 19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게 우리가 멋지게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를 빡세게 해야 합니다. 뭐를 빡세게 하라고요? 기도를 빡세게 하라고요. 3절 보세요. 3절 같이 읽어요.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아멘. 자, 엿새 전에 이제 끝났다, 우리도 끝났는지 몰라, 우리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건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광채를 보았을 때 그들에게 에너지가 팍팍팍팍 솟지 않겠어요? 야, 예수님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세계가 펼쳐지는구나. 그렇다면 죽을 만하잖아요. 죽어도 괜찮잖아. 한번 해볼 만한 거잖아. 도전해볼 만한 거잖아.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믿음이 있는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영광을 본다면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돌로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어떤 특별한 특종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성질이 개떡 같은 게 모세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것 없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걸고 나서서 일하는 것이지,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뭐 할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고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되었더라. 이 광채가 나타났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실 때라고 하는 원어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구하실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빡세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릎 꿇고 특별한 기도를 정말 빡세게 드려보십시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멋지게 쓰임받는 그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인 짐 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나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그러나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의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일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볼 틈이 없었고 가족과 보낼 그런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도 어떤 도움도 나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명성이 나로 하여금 유혹을 이기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해서 어떤 유혹을 이기는 것 아닙니다. 내가 대그룹의 회장이라고 해서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그 힘은 깨어있을 때. 언제요? 깨어있을 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온전히 깨어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올라가셔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뭐 하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제자들 졸고 있어요. 그 책망을 받습니다. 일어났어요. 여기 온전히 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히 깨어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그 철저하게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그런 말이에요. 원어의 의미가. 자,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이 변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런 광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옳게 행하려면, 내가 사명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 6절 봐요. 5절 6절. 본문으로 가셔서 5절 6절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제안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사명이 끝나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가 하는 말이 뭔지 몰랐다, 무서워서.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 보면 깨어 있을 때 정말 정신 차리고 쳐다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날 때 바로 빛나는 영광 속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고요. 7절 보세요. 7절 같이 읽어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말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행동에 촉각을 곤두세워라 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의미예요. 말뿐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분이 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어순을 바꾸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보다 그를 들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들으라.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하라, 그런 말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요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일 뿐입니다. 그들이 전한 율법과 예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사명을 마치자 곧바로 부름으로 가려 그들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러나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고 순경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이들 높은 믿은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더니 수도원이 점점 사람의 발길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임 원장님이 구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이 퇴임하신 후에 제가 새로 온 다음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이럴까요?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누구신데요? 그건 찾아보세요. 누구신지. 신임 원장님이 수도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누구세요? 우리 안에 신천지가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데 누구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일까? 수도사들이 혹시 원장님이 예수님 아니야? 아니야, 아닐 거야. 그러면 청소하는 저 할아버지가 예수님인가? 글쎄, 저 밥 짓는 아주머니가 예수님일까? 글쎄,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는 것처럼 아주 겸손하게 공손하게 최선의 예절을 갖춰서 아름답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이 화목하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면서 다시 붐비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제자교회 안에 예수님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주님은 철저하게 그들의 입을 단속시키셨습니다.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적어도 뭐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는 여러분, 이 경험은 정말 짧은 순간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순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래, 뒤에 있잖아, 영광의 광채가 있잖아, 뒤가 있잖아, 뒤가. 그러니까 그들이 중동에서 옛날 당모가지 자르는 것처럼 예수 믿다 발각되면, 예수 전하다 발각되면 그들의 목을 도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요기도 때 보여드렸잖아요. 도끼로 치는 거예요. 예수 믿다 걸린 사람들을.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냥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오려면 발길로 차가지고 못 나오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 죽여. 그러면서 그들이 순교를 꿋꿋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왜? 뒤에 있는 영광이 있잖아요. 그들이 영광의 광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 필요한, 정말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 정말 흉흉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빡세게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며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런 골짜기가 계속되지만, 그러나 골짜기가 지나면 푸른 벌판이 앞에 환하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찬란한 그런 광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기도를 빡세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